이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는 분이 당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이 제목은 당연히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좀 종종 가집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실 이슬람에서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때로.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선지자라고 생각하죠.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는 이 말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생각했어요. 엘리야가 다시 온.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은요, 그저 랍비 중에서 아주 탁월한 랍비, 선지자 중에서 아주 탁월한 선지자, 뭐 어떤 뭐랄까요, 종교 지도자 가운데서 좀 특별한 종교 지도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분명한 거예요. 한계가 분명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선지자나 대단한 종교 지도자나 종교의 창시자, 랍비, 이런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틀린 존재죠.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어떤 존재와 비교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도 심한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냥 역사의 어떤 한순간에 계셨던 위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라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과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위대한 한 인물,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배우고 그 인물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좋은 말씀들을 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좀 좋은 영향력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요, 큰 힘을 끼치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결정, 그분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눈앞에 보여진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위대한 인물이었던 그 예수님의 어떤 선한 영향력이나 그 업적이나 그 말에 대해서 좀 좋은 영향을 받는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에 전혀 힘을 끼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진짜 내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분은 살아계신 천지만물의 주권자, 내 인생의 주권자, 심판자, 다시 오실
그분이라고 믿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죠. 현실 속에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삽니까? 그렇지 않죠. 내 주변에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내가 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있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살죠. 여러분 이 말은요 너무 극단적으로 예수님 아니면 이거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다면 그분이 내 인생에 필요를 채워주는 분인 줄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게 없는 결핍된 상황 속에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들이 필요하면 채워질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내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려온 어떤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까?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걱정되고 두려워지고 우리가 정말 심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인생에 그걸 안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슨 대단한 사람, 어떤 특정인을 지칭하기 좀 그렇지만 여러분 대기업의 수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 아니면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을까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가지는 그런 심란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그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현실적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현실적으로 부딪혀오는 우리를 심란하게 만드는 어떤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겼다가도 우리의 시선이 곧장 하나님에게로 돌려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지금도 경험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교제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곧 심란했던, 마치 배에서 풍파를 만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풍파를 잠잠케 하시고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풍파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실의 문제의 해결합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심령의 마음의 잠잠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요 늘 좋을 수가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같은 때는 더욱더 그렇죠. 저도 혹시 그렇게 기회가 별로 없지만
어쩌다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아이고,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모이지 않고 그러니까 막 진짜 목회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저도 모르게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내 현실의 문제예요. 내 눈이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고 내 몸이 지금 그 현실에 맞닥뜨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면서 가는 사람들,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한 사람이 나오죠. 그가 누굽니까?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이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리고 뒤에 1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랬어요. 뭐 뒤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건 차제에 두고 그 의미는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고,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냐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없다 그럴 정도로 인정을 받았던 존재 아닙니까? 그죠?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욕심, 탐욕을 내려놓고요, 금욕적인 생활을 했죠. 그죠?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바위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야생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음식을 찾아서 먹고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머리 둘 곳 하나 없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왜 이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수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이 일에 전념했다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추앙을 받으면서 하는 일마다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어떤 학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를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제자들이 의심을 하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스승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옥에 갇혀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제자들이 막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해서 한번 예수님에게 물어봐라,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어떤 학설도 있어요. 뭐 그게 뭐 일부분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그 본인이 실제로 혼란에 아마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온 몸, 자기의 인생 모두를 바친 사람입니다. 결혼해서 뭐 가정을 꾸리기를 했습니까? 자기 뭐 입을 것, 먹을 것 하나 챙기기를 했습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헤롯과 맞서 싸웠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헤롯은 건재합니다. 그가 왕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헤롯이 지시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가둬지게 됐어요. 자기가 막 지적했던, 바리새인들 책망했던 그 죄에 대해서 지적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요, 벌벌 떨면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 벌을 받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기세등등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감옥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때에는요, 이 감옥이라는 것이 다른 데가 아니고 그냥 지하에 지하. 거기 막 온갖 곤충과 막 그
쥐 뭐 이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요. 습기가 가득해가지고 사람이 그 며칠을 지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끔찍한 곳이에요. 어두운. 그런 곳에 가둬졌을 때 이 요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고, 내가 믿는 게 진짜 믿는 거 맞나? 내 믿음이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나의 모든 욕심을 끊고 주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런 처지에 놓여 있나? 이런 어떤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분노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이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좀 믿음 생활 똑바로 좀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썼는데 돌아오는 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고난과 어려운 문제, 심란한 문제, 그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사랑하기는 하는 건지, 막 이런 회의감이 막 밀려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왜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이런 회의 속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칭찬을 합니다. 오히려 왜 이런 칭찬을 했을까를 묵상해 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인간적인 판단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제자들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든 그것을 예수님에게 물어서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의 힘이 무기력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어쩌면 지금이 그럴 때일지도 모르죠. 내 믿음이 정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 나가서 막 뭐 하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편안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어떨 때는 문득 편한데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막 이런 회의감이 몰려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태도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막 대단하게 무슨 큰 힘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막 극복하고 막 난관을 이겨내고 막 전투적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그 정도 대단한 우리가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를 분명히 대단히 사랑하시는 건 맞지만 우리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주님이 필요가 없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네? 왜? 우리는 애초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고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내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와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믿는 자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러나 저러나 내 인생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가 예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 그분에게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시편 17편 15절에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우리 성도들의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결핍된 부분들이 이 세례 요한처럼 결핍되어져 있는 모든 상황들이 그냥 끊어져고 없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결핍되어진 속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예수님이 답을 하신다면 나는 그 답 믿고 붙들고 가겠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은 시편 107편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장 최고로 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가 결핍된 것들이 채워지면 내가 만족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절대 여러분, 우리 영혼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결핍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면 우리가 그 속에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어서 6장 3절에 전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만족은요,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들을 채울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100% 채워지는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느끼도록 채워주시면 세상에 어떤 것들이 결핍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채워주실 것을 믿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만족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만족을 찾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위해 어떤 욕심도 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그 일생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현실의 결핍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인가?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가? 바로 나의 하나님인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 주님이신가? 그것을 점검하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고난과 믿음의 회의가 일어날 때 우리 주님께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물으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이보다 더 큰 자를 본 적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만족함의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의 삶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믿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도 요한처럼 어둠의 시간들이 올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의 답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심리학의 선구자 에릭 프롬은 그의 책 소유냐 존재냐 To have and to be 라는 책에서 우리는 생존의 시계를 거스르며 살고 있다. 지구의 멸망, 핵폭발로 인한 파괴, 심리적이고 생태적인 파괴의 가능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든가
아니면 파멸로 치닫던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유전공학자이자 과학자인 피트 메다와 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침내 우리는 최악의 사태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 어떤 과학이나 기술적인 눈속임으로는 삶의 질을 개선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에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의 그 인생들이 그의 삶에서 불만족을 느꼈던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불만족들이 지금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해소되었습니까? 그 불만족스러움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가 더했다, 지금이 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지금은 지금대로 인생에서 최악이다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100원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10,000원이 온다고 해서 막 충만한 100%의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100원에 만족한 사람들이 10,000원이 생기잖아요. 10만 원이 없어서 불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의 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내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권자인 것을 믿고 그분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오신다던 그분, 다시 오시겠다는 그분, 그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회의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물어서 예수님께 답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예수님께 답을 얻는 그 과정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선지자와 13절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다 하고 난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성경에서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 세상 사람들이 다 귀가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니까 신앙의 애초에 들을 마음이 없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에게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16절부터 우리를 방해하는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요,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겁니다. 진정한 지혜는요, 선한 열매를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선한 열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예수님께서 가서 알려주라 그랬죠. 그죠? 뭘 보고 뭘 듣는 거예요? 우리가 4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요한이 막 회의적인 상황에서 오신다던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물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 맞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네가 듣고 네가 본 대로 생각하면 내가 누군지 안다. 그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딱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뭐 본 게 있어야지 알죠. 내가 뭐 들은 게 있어야 알죠.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요, 뭘 말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죠. 말씀. 들은 것은요. 그리고 본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셨던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거죠. 병자들을 치유하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 되고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올바르게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듣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행동한 대로 우리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가짜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다 그러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짜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있으면은, 그런 의심이 있으면요, 정말 그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잔치집에 열어가지고 야, 와서 이제 함께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울고 통곡해야 된다.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통곡하며 울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해도 안 듣고 저렇게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보고 들을 수가 없으니까. 보고 듣지 않으니까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욕합니다. 그를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의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면서 가난한 자들, 죄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하셔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요? 요한을 반대했으면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들여야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에이? 이러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아요.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귀 닫고 눈 닫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나는 볼 생각도 없고 들을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배를 토하고 막 가슴이 찔리는 이야기를 해도 그냥 듣기 싫은 소리, 가슴이 찔리면요, 그냥 막 듣기가 좀 거북하네, 이런 생각만 있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만 있는 거죠. 축복의 소리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푹 젖어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뭐 떨어지는 고물이 없나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축복이라는 것이 세상에 자기의 만족을 누리면서 물질로, 건강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채워질 것들만 기대하면서 그 속에서만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아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듣지 않는 마음이 완악한 그런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예요.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 그리고 이래도 저래도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마음. 이 두 가지예요.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뭐냐면 부드러운 옷이에요. 이 부드러운 옷이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성경에 보면요, 화려한 옷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화려해지기 위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화려한 걸 원하는데. 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러나 그 끝에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해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듣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어떤 적극적인 긍정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핑계 즉 핑계 대면서 계속 신앙에 대해서 소극적으로만 하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을 얻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묻지를 않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막 밀려오니까 그것에 자꾸만 시선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겨서. 여러분, 동일한 이 성경 말씀과 동일한 데 있는 그 성경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7장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제 18절부터 나오죠.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나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막 묻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제가 찾은 건데, 누가복음 7장 30절, 29절 30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뭐 했다고 했어요? 저버리니라. 이 저버렸다라는 것은요, 능동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세례를 일부러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저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욕망에 의해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시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자신의 어떤 율법적인 그런 그 지식을 근거로 내세워가지고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사람으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요,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규정하냐면,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세례, 그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없다면, 세상의 욕망이나 앞서 얘기했던 방해했던 우리의 고집스러운 불신앙의 모습들, 그것들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과거의 어떤 인물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내 마음속에는 어떤 의미로 각인되어 있냐면은 그냥 좀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분 정도. 네? 그분이 절대적인 세상의 주권자이고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실 분이며 마침내 심판하실, 오셨고 다시 오실
그분이시다. 성경에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도 아시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할 수는 있겠죠. 가끔은 우리의 현실적으로 부딪혀오는 문제들로 인하여서요,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고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걱정과 심란함과 불신앙의 죄악의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분이 누군지를 아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겠죠. 세례요한과 같이. 오신다던 그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마침내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보고 들은 거 있지 않냐? 네가 본 게 뭐고 네가 들은 게 뭐냐? 내가 들은 게 없고 본 게 없으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똑바로 믿어온 사람들이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과거가 해상되어지면서, 아, 내가 믿는 그분은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래, 맞아, 내가 그분을 믿고 있지. 과거에 나에게 그러셨던 그분이 바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7장에서는요, 그 바로 앞부분에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똑바로 되어 있다면 내가 현실적으로 당하는 나의 슬픔과 나의 눈물을 주님께서 보실 겁니다. 내 아픔을 주님께서 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과 같이 나의 현실과 싸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내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 주님께서 세례요한을 인정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인정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요, 내가 믿는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구나,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수많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결핍의 문제들을, 그 문제들을 능히 이기고 그 속에서 오히려 감사와 은혜를 찾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